영원동 망군대 8월 8일 맑음. 여러 날 이어오던 비도 그치고 닦아놓은 듯한 푸른 하늘에 양털 같은 흰 구름 뭉텅이가 떠돌다. 오래간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에 산꼭대기에 젖은 바윗돌이 은색을 띠고 장경봉의 잣나무 숲에는 말긋말긋한 안개가 피어오른다. 부지런한 구경꾼들이 벌써 두 패나 떠난 뒤에 우리 일행도 망군대를 향하고 떠난다. 오늘이 금강산 구경의 첫날이라 하얀 간발의 새 집세기들을 꼭 조르고 물병 메고 달의 덩굴 지팡이 들고 나서니 몸의 가벼움이 천리라도 갈 듯. 동행의 고달픔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보월, 용화, 양화상의 버선, 미투리, 양말, 구두에 이웃집 가는 차림차림을 보니 우리 부부의 굉장한 차림이 부끄럽기도 하다. 그러나 금강산은 흰 간발, 새 집세기로 볼 것이 아닌가 하여 스스로 위로하고 웃었다. 내 금강 만천의 물이 다 합쳐진다는 만천계곡을 건너 잣나무 숲으로 십수정을 올라가니 벌써 속객의 등과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는데 지장봉 중턱의 지장암이 있다. 신라 법흥왕 때 창건, 오늘날 여러 승려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밖에 별 감상이 없이 거기서 발을 돌려 망군대, 영원암, 백탑동의 물을 모아오는 황천강을 연하여 천길이나 될 듯한 절벽 틀바구니로 W자를 무수히 옆으로 잇따른 듯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단 20보를 일직선으로 가는 데가 없고 한참 가면 앞에 절벽이 가로막히고 물길을 따라 그 산끝을 꺾어 돌면 또 앞에 절벽이 막힙니다. 동구에 명경대까지가 오리가 못되건만 이리저리 굽어 꺾인 수요는 20은 될 것입니다. 한번 꺾어질 때마다 한 번 개천을 건너니 한 골짜기를 20번 돌고 한 개천을 20번 건너 앞에 가로막힌 절벽이 명경대외다. 명경대 조금 못 미쳐 황천광과 절벽 사이에 7, 8칸 폭이나 되는 평지에 높이 1장이 되는 석축성이 있으니 이것이 마의 태자의 고려 추격군을 방비하던 태자성이외다. 신라 말에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기를 말하고 태자는 천년사직을 위하여 싸움으로써 사수하기를 간청하다가 마침내 대사가 그름에 표현이 수삼의 중용한 신하를 데리고 금강산에 들어와 망국 죄인으로 자처하여 마의로 일생을 마치니 여기서부터 망군대에 이르는 이십리 계곡은 태자의 망명초년의 은신지회다. 아마 이 석축성은 태자가 몸소 그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쌓으신 것이리라. 어느 돌인지 모르나 그 중에는 태자의 등에 흐른 귀한 땀이 묻은 것이 있을 것이외다. 마의 태자에 대하여 여지 승람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신라 경순왕이 국세가 고립되어 위태로워지자 나라 전체를 고려에게 넘겨주고 투항하려 하자 왕자가 말했다. 국가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법인데 충신 의사들과 더불어
지금의 민심을 수습하고 있는 힘을 다해 나라를 지켜야지 어찌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볍게 적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사정이 이렇게 고립무원이라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 공연히 무고한 백성들을 다치게 할 뿐이니 이는 더욱 참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는 끝내 사신을 보내 고려에 항복했다. 이에 왕자는 울면서 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 산으로 귀의하여 죽을 때까지 마의 초식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아마 태자는 여기 숨어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며 하늘의 큰 기회와 운을 밤낮으로 기다리셨을 것이외다. 혈혈한 외몸으로 돌을 모아 성을 쌓고 대군에 저항하던 비장한 아름다운 용모가 눈에 보이는 듯 천년 후에 남아있는 신하로 하여금 몰래 흘리는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만성의 보위를 그 누구에게 내어주고 구오의 나는 용이 황천강에 드단 말가 천년에 지나는 유신 눈물겨워 하노라. 태자성에서 한번 물을 건너면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무릎자리라고 일컫는 것이 있으니 마치 남쪽을 향하여 꿇어 앉았던 거인의 무릎자리 같습니다. 이 바위에 올라서서 동으로 우러러보면 높이 100척, 넓이 30척이나 되고 널쩍하고 머리는 호랑이 모습을 띤 누른 바위로 된 기이한 봉우리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것이 명경대요. 그 밑에는 커다란 담이 있어 밑에 깔린 누른 바위에 비쳐 물빛이 누르니 이것이 황천강, 일명 황류담이며 고개를 돌려 서쪽을 우러르면 깎아세운 절벽이 흰 구름을 찌른 절정에 하나의 성문이 있으니 이것이 지옥문이외다. 하늘의 기운은 맑고 좋으나 충밀첩장에 골과 골이 그윽하고 깊어 햇빛이 들지 않고 바위 위에 찬 이슬과 노성 끝에 푸른 안개, 황천강의 여울소리, 진실로 음침함이 귀신 울음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지옥문이라, 황천강이라, 명경대라 하여 이 골짜기를 지옥에 비함은 그럴듯한 일이외다. 구곡 양장을 추원하니 황천강을 이 몸에 죄 없거니 명경대라 두리랴만 사바에 볼일 많음에 돌아갈까? 명경대라는 것은 명부, 즉 저승에 있는 것인데 어느 중이 죽어 명부에 들어갔다가 도로 살아나서 여기를 와본즉 그 봉이 꼭 이 명부의 명경대와 같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명부에 있는 명경대는 무엇에 쓰는 것인가? 사바에 살던 사람을 잡아다가 그 명경대 앞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과거 현세의 모든 업과 장래의 모든 잘못이 분명히 그 거울에 비치어 피고는 자기가 지은 죄를 추어도 숨길 길이 없고 동시에 한눈에 보여 자기가 받을 영원한 판결을 안다 합니다. 과연 개벽 이래로 지옥을 다스리는 염왕이라 사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얼림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가든 악형이라든지 철소로 지지 않고 쉬지 않고 활동하여
커다란 하나의 기록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 참 편리합니다. 다만 원망스러운 것은 이곳의 명경대는 아직 막에 가리워 그 맑은 빛이 죄악으로 서로 다투는 모든 백성의 폐 간을 꿰뚫어 볼 때가 오지 아니함이에다. 언제나 보살의 신통력이 막을 들어 사바세상에 수 없는 위선자의 간담을 서늘케 하려는지요. 천하의 모든 죄인 지옥문에 대령하라. 보살의 손가락이 구름 속에 번뜩이니 명경이 열린다커든 너 갈 길을 알리라. 이런 장난의 노래를 부르며 황천강을 건너니 황천강에는 예로부터 저승가는 이들의 일로 평안을 비노라고 엽전 때엔 엽전, 동전 때엔 동전, 은전 때엔 은전, 지전 때엔 지전이 수천 년간에 합계 몇백만 양이 빠졌을지 모른다 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죄를 올리고 강 가운데에 돈을 던져 사자에게 인정을 쓰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속담에 지옥 처분도 돈 주면 변한다 하는 말이 있거니와 염라국에서도 뇌물을 받도록 정치가 부패하였다 하면 명경대의 큰 영험은 없을 모양이외다. 강을 건너면 명경대의 왼 어깨를 스쳐 돌게 됩니다. 대는 북편 한쪽이 산에 닿아 있을 뿐이요. 서, 남, 동, 삼면은 공중에 떠 꼭 경대와 같이 보입니다. 경대 꼭대기에는 수구루의 외송이 허리를 굽히고 섰으며 명경의 뒤편에도 관목과 잡초가 절벽면에 붙었습니다. 문노라 저 경대야, 내 일을 내 알리니 쓰다가 버린 것과 앞날에 쓸 것과 인심이 하도 썩었으니 쓸똥말똥하여라. 그렇다. 이 세대 사람으로 감히 명경대 앞에 설 리가 몇이나 되오리까. 일일이 벌한다면 지옥도 수용력이 부족할 것이니 미륵불이 현세에 나타나 세도 인심을 고쳐놓거나 하든지 지옥의 감방을 대증축을 하든지 하기 전에는 명경대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외다. 명경대 밑에 황사굴이라 조그만 굴이 2개 있으니 황사굴은 일명 극락굴이라. 극락으로 가는 자는 잠깐 황사굴을 통하여 명경대의 머리로 빠져 극락으로 오르고, 혹사굴은 일명 지옥굴이라 악업을 지어 지옥으로 가는 자는 일단 흑사가 되어 명경대의 둔부를 통하여 지옥으로 내린다 합니다. 그래서 황사굴에는 불을 떼면 연기가 명경대 끝으로 올라가되 흑사굴에 불을 떼면 연기 가는 데를 모른다 하니 아마 염라대왕 대궐 굴뚝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명경대에서 다시 몇 구비를 돌아가면 노송, 오래된 잣나무와 기타의 잡목으로 하늘의 해가 안 보이게 음침한 곳이 서편의 큰 바위를 의지하여 집터 같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태자궁이라 마의태자가 계시던 궁터라 합니다. 길이가 4칸, 너비가 2칸이나 될 만한데 석축의 집태가 그냥 남아있고 서벽쯤엔 낫던 나무가 저절로 늙어 정면의 섬돌을 베고 누워 죽어 푸른 이끼와 누른 버섯이 온몸을 싸고 섬돌도 우단같이 부드러운 파란 이끼에 푸근푸근하게 쌓였습니다. 마치 불우한 태자의 입김과
손김을 꽁꽁 싸두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던 곳에는 천여 년 동안 떨어져 썩은 나뭇잎과 풀에 발이 빠집니다. 사람이 거처할 방이 셋, 부엌 한 칸. 만일 당시의 건축법이 지금과 같다 하면 이러한 집이었을 듯합니다. 거기 태자와 종자 수명이 숨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아랫대궐 이외다. 여기서부터는 점점 깊은 맛 나는 산이 있습니다. 영천암 도소람에 가는 중들과 망군대 가는 구경꾼들밖에 사람이라고는 다녀보지 못한 곳이외다. 돌과 나무에는 파란 이끼가 앉고 선태류에 속한 잎, 큰 풀이 길게 자라고 하늘에 닿은 늙은 소나무와 잣나무, 거기 엉클어져 매달린 달의 덩굴, 이따금 늙어서 죽어 넘어진 큰 나뭇잎은 뱃잎 같고 나무는 달의 덩굴 같은 목련, 과연 엄청나게 큰 푸른 털에 식은땀을 흘리는 바위들, 모두 다 평지 사람이 보지 못하던 것이외다. 과연 음침하고 신비합니다. 이론 속으로 얼마를 가노라면 아랫대골보다 조금 넓은 듯한 집터가 있으니 이것이 윗대궐 이외다. 윗대궐은 뒤에 계곡물을 지고 남향하여 앉았습니다. 아랫대골보다 좀 더 경치가 좋고 하늘빛과 햇빛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미처 자리를 택할 새 없이 이렇게나 자리를 잡아 아무렇게나 집을 지은 것이 아랫대궐이요. 얼마를 지나 망극한 나라 잃은 망명의 비애 중에도 차차 일신의 편의를 생각할 여지가 생겨 보다 좋은 자리를 잡고 될 수 있는 대로 힘들여 낮게 지은 것이 이 윗대궐인가 봅니다. 윗대궐을 짓고 처음 여기서 자던 날 태자는 종자를 데리고 손수 지은 저녁밥을 잡수시면서 눈물 섞인 웃음을 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옛 나무 꺾꾸러져 썩고 창태 우거진 곳이 우리 태자님의 겨우시던 궁터랐다. 무너진 섬돌을 안고 어이할 줄 몰라라. 늙은 바위 지어 일간옥을 이뤘더니 뒷신에 우는 소리 맺는 꿈을 깨매노라. 임해궁 지낸 영화를 어이 보라 하나뇨. 윗대골 털을 지나 다시 푸근푸근한 이끼를 밟고 울창한 살림에 밤지낸 이슬을 맞으면서 수정을 가면 지영원 암시보정, 지망군 대이라 라는 두 개의 편말이 서 있습니다. 편말을 따라 오른쪽으로 영원동의 협곡을 추어 올라가면 갑자기 동천이 활개하는 데가 영원이외다. 이 암자에는 한두 명밖에 없으나 지금 특별 기도회로 10여 명의 승리가 모여 있다 합니다. 용하 화상이 우리를 위하여 암자의 스님에게 점심을 시키고 우리는 곧 암자에서 서쪽으로 일정쯤 되는 옥초대로 갔습니다. 옥초대는 암자 뒷산인 관음봉의 무릎이라 할 만한 소봉이니 봉우리 서편에 높이 30척이나 되는 원주형의 큰 바위가 있고 머리가 평탄하여 좋기 3, 4인이 앉을만 하외다. 이는 금강산에 처음 절을 세운 이후의 승명이요
영원함을 처음 세운 영원조사가 참선 득도하던 데라 합니다. 험한데 행하기를 원숭이와 같이 하는 보월 화상이 성큼성큼 기어 올라가는 것이 부러워 나도 바위 곁에 선 소나무를 더위 잡고 보월 화상이 내려보내는 원숭이 같은 팔에 끌려 바위 정상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일어서니 저절로 목이 오므라지고 허리가 굽어 1분이 못되어 펄썩 앉았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면 멀리 장안사 골목을 지나 수없는 산골짜기가 각각 농담을 달리하여 구름 속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과연 여기 날마다 앉았으면 무슨 큰 깨달음이 생길 듯도 합니다. 옥초대 바위 끝에 결가하고 앉았으니 안개에 쌓인 천산 무릎 아래 모여 놓다. 청풍이 이따금 불어 천성을 전하더라. 대 위에 서쪽을 향하여 반듯한 돌을 놓았으니 이것이 독경하는 책상이요. 대의 위축에는 외로운 한 그루 소나무 두어 가지가 앉은 사람의 무릎을 만집니다. 나는 그 윤택한 솔잎과 젊은 솔방울을 다 먹으며 잠시라도 솔방울 속세를 떠난 선불의 기분을 맛보려 하였습니다. 대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관음, 마면, 우두의 봉우리들이요. 남쪽에는 병풍같이 들러선 시왕봉, 그 서쪽에 고개를 숙이고 기어드는 것이 죄인봉, 또 그 서편에 고개를 번쩍 들고 휘몰아오는 것이 사자봉, 또 시왕봉의 중턱에 우뚝 선 일석대가 인함, 이남의 동쪽 위에 앉은 하나의 봉우리가 판관봉인데 지금도 적막하고 캄캄한 밤중에는 가끔 시방이 죄인을 국문하는 호령소리와 죄인의 후회하는 소리, 높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니 아마 시방의 호령이란 호랑이 소리여 죄인의 우는 소리란 산골짜기에 메아리 있는지 모르나 이야기대로 들어두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외다. 이 전설의 원인은 처음 영운동에 들어와 영원함을 개청한 영원조사가 여기서 수도한 지 10년에 그 스님 명학법사가 시방 앞에 국문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데서 나온 것이외다. 영원조사가 도를 깨달은 후에 그의 스님 명학법사의 후신이요 영원조사가 제도하여 그의 제자를 삼은 후 원조사라는 이가 태어난 이래 천수백 년 동안 무수한 승리가 양조사의 뒤를 따랐으니 능히 그네의 자취를 밟은 자가 없다 하며 영원함의 지형이 삼룡쟁주형이기 때문에 영원, 후원, 양조사 외에 또 한 분 명승이 나리라 하니 그것이 누구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룡이 오르신 지 1000년이 넘었거늘 영원에 잠긴 용은 깨어나실 줄을 모르는고 동천이 하도 좋으니 아니 깰까 하노라. 아마 이래서 아니겠는가. 옥초대를 내려 암자에 돌아온 즉 아직 밥이 넘는 중이라 하여 다시 발을 동으로 돌려 터졌다가 다시 합해졌다는 배석과 영월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영월대는 옥초대와 대립하여 전자가 암자의 청룡이 되고 후자가 암자의 백호가 되는 것이외다. 보월 화상의 말을 듣건대 밤중에 흔히 호랑이가 영월대에 올라 달을 구경하며 배회한다 하며
혹 사람이 대 위에 앉아 놀라면 호랑이가 그 밑으로 슬슬 돌기도 하고, 여러 번 서로 만나 친하게 되면 사람의 곁에 와서 쭈그리고 앉는다고도 합니다. 다만 영원한뿐 아니라 산 안의 여러 암자도 다 마찬가지라 하며, 호랑이는 경치 좋은 곳을 택하여 배회한다 합니다. 호랑아, 추월야에 대에 오름 무삼일고, 동령에 오르는 달 구경도 하옵다가 산삼에 살찐 사슴을 엿보기도 하오라. 아마 이것이 호랑이가 대에 오르는 진의겠지요. 산삼에 살찐 노루, 사슴도 하도 많은데 구태여 고행에 기름 빠진 승리를 먹어 무엇하리까. 백두산에 절이 생긴 이후 호랑이에게 먹힌 승리는 없었는데 두 서너 해 전에 어떤 승 하나가 비로소 먹혔다 합니다. 월명랑 풍솥을 한데 홀로 섰는 저 선사야. 맹호와 미록다려 벗삼아 노단 말가. 국사 곧 아니었었던들 너 나를 뻔하여라. 암자에 돌아오니 상이 놓였습니다. 호박국, 무지지미에 줄인 배를 불리고서 존음을 아껴 망월대로 향하다. 아까 지나오던 갈림길을 지나고서부터 고인의 소위 대즉 생명 관계요, 소즉 의관 열파라는 금강산 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혹 담벼락 같은 바위를 한 줄기 달의 덩굴에 매달려 오르기도 하고, 혹 발 하나가 겨우 놓일 만한 절벽 중턱의 좁은 길을 안고 돌기도 하고, 혹 발 붙일 곳 없는 미끄러운 바위를 개걸음으로 기어 돌기도 하고, 혹 소름이 끼치는 낭떠러지의 암벽에 붙여 놓은 썩은 외나무를 서리밥을 밟는 마음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혹 찬땀에 흘리며, 혹 아슬아슬한 소름이 끼치면서 한 올이나 가노라면 동천이 열리는 곳에 물소리 들리니 이것이 수렴동이외다. 60여 척이나 높은 거울 같은 암벽에 10척 넓이나 되는 얄따란 물이 비단결을 지으며 함대에 모이지도 아니하고 여러 갈래로 쫓기지도 아니하고 내려 들어오니 수렴이란 이름이 과연 가장 적당합니다. 대수렴에서 수십 보나 위에 그 3분의 1이나 될 만한 소수렴이 있으니 작기는 작으나 수렴이기는 마찬가지 외다. 대수렴 위에 얕은 소가 지고 소가 모였던 물이 3척 너비나 되는 턱을 넘어 수렴이 되어 떨어지니 얼른 보기에 거기를 뛰어 건너갈 듯하나 물이 갈리고 닦인 바위가 위리와 같이 미끄럽고 게다가 물때가 앉아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몸은 수렴에 미끄러져 순식간에 가루가 되고 말 것이 외다. 그러나 그것을 건너가 저편 언덕에 가면 서북쪽으로 울창한 산림을 사이에 두고 바로 도소람 서봉의 배곡으로 깎인 듯한 모습이 머리에 눈 같은 흰 구름을 이고 햇살이 넘치는 밝고 푸른 하늘을 뚫고 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망군대는 바로 저 배곡 같은 절벽에서 다시 위로 한층 올라간 곳이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또 저 절벽을 오를 길이 없으므로 계곡물을 따라 이 산의 동편 골짜기로 돌아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렴동에서 서북쪽을 바라보는 경치는
참 좋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아보지 못한 노송의 삼림, 그것이 다 하는 끝에 백옥으로 세운 듯한 충장천만, 그 위에 흰 구름, 또 그 위에 과연 창공이라고 할 만한 한없이 높고 깊어 보이는 하늘, 새소리, 매미소리, 주렴 같은 수렴의 물소리, 소위 계곡미, 삼림미, 산악미를 한데에 모은 깊숙하고 장엄하고 티끌 하나 없는 경치배다. 늘 앞서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펄펄 날아다니는 듯한 윤하 화상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험한 길이오니 주의하시라 경계를 합니다. 부인네 일행에게 갈 것인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뜻의 외다. 흔히 여기서 앞길이 온 길보다 더 험하다는 말에 피하여 본 줄 알고 가지요 하고 돌아들 선다고 합니다. 과연 험합니다. 계곡물을 따라 가다가 막히거든 기어오르고 비탈길로 비스듬히 붙어가다가 막히거든 바위벽을 간신히 기어오르거나 혹 심한 데는 달의 덩굴에 매달려 오릅니다. 10수걸음 앞에 가는 사람도 소리만 들리고 모양은 안 보이며 훨씬 앞에 가는 사람이 웨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내려옵니다. 혹시 4, 5인이 일렬에 서서 담벼락을 기어오를 때에는 앞사람의 발 뒤꿈치가 뒷사람의 코에 닿습니다. 게다가 지난 밤에 비를 맞은 길이라 가다가도 미끄러지고 섰다가도 미끄러지고 앉았다가도 미끄러질 지경이외다. 우거진 잡목숲에서는 매미 소리가 납니다. 이제는 저 천길 만길 밑에 흐르는 물소리도 안 들리고 얌전한 다람쥐가 겁도 없이 길로 뛰어 지나갑니다. 참말 험난하고 위태로운 길이외다. 인생의 행로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새의 길, 원숭이 길, 다람쥐 길을 다 기어올러 다 왔소 하는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에 기운을 얻어 마지막 담벼락을 기어오르니 에구 시원해. 도소람 앞 봉우리에 올라서니 천산일동중이라 할 만한 복잡하고 깊숙이 감춰진 계곡이 눈앞에 보이건만 우리가 온 길이 어느 것인지는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단숨에 도소람에 내려가 쓰러져 가는 암자의 뒷마루에 펄썩 앉으니 절로 에구 살아났다 외다. 도소람은 장안사에서 30리, 영원함에서 20리, 해발 4,000척이나 넘는 망군대, 빼어난 봉우리의 바로 밑에 앉은 깊은 암자이니 수미암, 서남과 더불어 금강산의 한적하고 외진 암자 중의 하나외다. 도솔봉의 동쪽에 동양으로 앉자 하늘에 닿은 망군대를 좌편으로 쳐다보는 3칸이나 될 너와 집이 외다. 집은 쓰러져 가고 방 뒷벽에 모셨던 불화도 누가 찢어버려 부처님의 한편 발과 옷자락만 남아있고 드는 사람이 없으니 툇마루 밑까지 잡초가 무성하였습니다. 앞서 온 일본 학생 5, 6인이 망군대 위에서 모자와 수건을 두르며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석양이 망군대의 배곡 같은 바위에 비치어 눈이 부실 듯합니다. 그 누구 세상이 어떻게나 실업관데 피하여서 이런 곳에 숨었던고 정령코 그 사람 후신이
내공인가 하노라. 들은즉 수년 전에 23세 된 젊은 승이 이 암자에서 1년을 지냈다 합니다. 1년이라 하면 음력 10월 중순께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적설에 교통이 두절되어 그야말로 완전히 석쇠와 인연을 끊습니다. 처마 끝에 흰 구름 얼고 부처님 이마에 상아 앉은 제 어느 젊은 승님이 홀로 앉아 연불만 하노. 한올이 뒷봉을 넘도록 목탁을 치며 연불만 하노. 암자 남쪽으로 수십 보를 가서 숲을 속을 나서며 앗소리를 치고 뒷걸음을 치니 이것이 수렴동에서 하늘에 달린 듯이 우러러 보이던 백옥 같은 암벽이 외다. 움츠러드는 힘줄을 겨우 펴가면서 낭떠러지 끝에 나서니 천산 만악이 푸르게 피오르는 구름 속에 우물거리고 그 한복판 움쓱 들어간 땅 밑에 깊고 푸른 옥색 소나무와 잣나무의 멜린 사이로 흰눈 같은 비단 물결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하늘은 청옥이요, 봉두는 백옥이요, 산복은 벽옥색, 신선산은 송백인데 복판의 1.100운이 수렴동이라더라. 만일 소나기가 여기서 시작하여 수렴동을 지나 백마봉을 향하고 달려가는 빗줄기와 단풍진 가을밤에 달빛의 경치가 어우러진다면 참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다시 올 기회를 얻거든 반드시 도솔함에서 하룻밤을 자며 수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20리 긴 골짜기의 달빛을 꼭 보고자 합니다. 한참 다리를 쉬어 다시 망군대를 향해 올라가니 하늘이 보이지 않는 관목숲이라 이슬을 헤치고 물 먹은 묵은 낙엽을 밟아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젖을 만한 때에 숲을 벗어나니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바위봉이라 흙 한 줌을 볼 수가 없는 바위와 바위 틈바구니에 비가 올 때에는 물이 내려오는 길인 듯한 한 사람이나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틈으로 한 줄 철삭의 검은 뱀 모양으로 늘어졌는데 고개를 번쩍 뒤로 젖혀 우러러 보니 철삭의 끝 간대를 모르겠습니다. 텁석불이 일본 화가는 벌써 그 철삭에 매달려 중턱쯤 올라가 어물거리니 마치 동그란 사람이 반 공중에 달린 듯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이 광경에 사지가 저려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보월 화상이 먼저 철삭을 잡고 성큼성큼 뛰어오르는 것이 매우 수월하게 보이는데 기운을 얻어 우리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쇠줄에 한 손을 움켜잡고는 바위에 한 발을 옮겨놓고 하여 너덧걸음을 올라서는 팔꿈치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바위에 기대어 쉬고는 또 그 모양으로 올라가고 한 발 디딜 자리를 찾노라고 떨리는 발을 누에 머리 모양으로 내둘러도 보고 그러다가는 무릎을 발삼아 바위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노라면 혹 일척평방이 될 만한 평지를 만나 거기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놓고 휘 한숨을 쉬며 이리하여 겨우 60여 척 쇠줄을 10여 분이나 걸려 다 기어올라
발을 땅에 접고 오랜만에 사람다운 직립의 자세를 취하면 에구 살아났다 하는 탄성과 함께 반 공중에 오른 듯한 시계가 넓어집니다. 너덕계의 큰 바위가 혹은 눕고 혹은 서서 망군대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누운 바위의 배와 앉은 바위의 어깨와 바위와 바위 틈바구니에 빈틈없이 올라서면 20명쯤은 용납할 듯합니다. 그 중에 제일 키 큰 바위의 머리에 오르면 그곳은 망군대의 최고처이니 보월 화상이 거기에 먼저 기어올라 우리를 부르니 다들 올라갈 용기가 없었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도 무서워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새 길도 못 되는 바위 끝이 30리 두고 어려워라. 30리 길을 다 올라서 새 길 두고 못 보단 말가. 새 길은 새 길이라마는 못 오름을 어이려. 거기를 오르지 않아도 내금강의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인다기보다 발로 원의 중심을 삼아 몸을 한 바퀴 돌린다고 함이 더 적당할까 합니다. 먼저 서북간을 향하고 서면 바위 하나 없고 잔디 같은 풀로 덮인 듯한 구릉형의 능허봉, 거기서 북쪽을 향하고 눈자위를 돌리면 영랑봉, 또 돌리면 라고밖에 조선말로 형용키 어려운 백곡봉이 금강 12,000봉의 주봉이요 최고봉인 비로봉, 이렇게 능허 영랑 비로의 삼봉이 일직선의 맥을 이루어 금강의 북방 성벽을 지어 그 이북의 산과 바람이 감히 중향성 안을 엿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비로와 영랑의 중간쯤에 억만의 창칼을 버린 듯이 둘러선 모습이 중향성이니 금강산 중의 가장 신비하고 그윽한 곳이라. 흰 구름과 나는 새밖에 그 속을 엿볼 수가 없었으니 금강산의 법당이라 할 만한 곳이외다. 비로봉에서 눈을 동으로 돌리면 끝이 뾰족한 형제봉이 있으니 그 중에 십자가를 이고 선 것이 일출봉, 꼭대기에 동자가 앉은 듯한 것이 월출봉, 거기서 정동으로 눈을 돌려 민트시 동남을 향하게 길게 뻗은 것이 무제, 그러다가 동남에 우뚝 솟아 서쪽 하늘을 향하고 번쩍 고개를 든 것이 백마봉, 백마봉의 턱 밑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달아난 것이 십왕봉, 죄인봉, 사자봉, 거기서 다시 눈을 서편으로 돌리면 드넓게 펼쳐진 푸른 산들이 몽환같이 석양의 빛을 따라 눈앞으로 모여드는 듯합니다. 이렇게 내금강의 북, 동, 남 3면이 거의 정방형의 산병과 같이 둘러막히고 서편 한쪽이 툭 터졌습니다. 서편이 터졌다 함은 그 편이 평야라 함이 아니요 금강과 비금강을 나누는 성벽 같은 뾰족한 봉우리가 없다 함이외다. 이러한 속에 몇천 몇만인지 모르는 창칼과도 같고 살촉과도 같은 봉들이 쌍육 말버리듯이 빈틈없이 들어섰습니다. 망군대에서 사면을 바라보면 마치 나무들처럼
쭉 늘어선 창칼을 보는 듯합니다. 평지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고 30리 평방이 온통 뾰족뾰족 봉우리로 찼습니다. 참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치외다. 금강의 모든 봉우리들은 키 큰 놈은 허리까지, 좀 작은 놈은 가슴까지, 더 작은 놈은 목덜미까지밖에 소나무와 잣나무의 숲의 털이 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전혀 끄지표적한 흰 바위로 되었으며 그 바위 끝은 개벽 이래 몇 천만 년의 비바람에 아로새겨져서 사람 모양 혹은 짐승 모양 혹은 창칼 모양 혹은 새 모양의 가지각색 물상으로 되었으니 금강산 봉우리들의 모형을 만들려거든 원추형을 만들고 그 중간이나 가슴께까지 삼림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수한 세로 선을 가진 안티모니의 이 암석을 만들고 최후의 원추의 끝에 무슨 기괴한 물상을 만들어 앉힐 것이외다. 크고 작은 무수한 원추형을 만들어 그 정점이 무수한 곡선을 그리도록 첩첩이 버려놓으면 그것이 내 금강이 될 것이외다. 해발 2000척에서 6000척에 이르는 동안에 모든 종류의 높이를 가진 봉우리들이 수천이나 30리 평방 내에 버려 있다 하면 그 기묘한 경치를 상상할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 봉우리의 암석은 백금석의 도롯에 덮여 모두 백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들의 배치가 결코 되는 대로가 아니요 여러 종류의 매우 수려하고 복잡함을 가진 계곡을 형성하도록 되었으며 각 계곡은 좌우로 키 차례로 비늘 달듯이 늘어선 무수한 봉우리로 되어 저보다 더 큰 계곡으로 조종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장안사에서 망군대까지 30리를 서북동으로 세로로 꿰뚫는 대계곡이 있고 이 두 대계곡을 향하고 내원통동이라는 20리 긴 계곡, 비로봉가는 20리 긴 고를 머리로 크고 작은 무수한 계곡이 거의 평행으로 조종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착잡한 듯하되 자세히 보면 개통과 질서가 있고 더욱 자세히 보면 무수한 작은 통일을 합하여 보다 큰 몇 통일을 만들고 또 그것이 합하여 내금강 전체가 일대 통일을 이뤘습니다. 이 복잡과 통일의 조화가 금강의 미의 주요소인가 합니다. 실로 망군대는 내 금강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장 완전히 보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조망대회다. 만일 내금강을 다 만들어 놓고 망군대를 빠뜨렸던들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치는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금강을 조각할 때 천옹이 앉아 지휘한 곳도 망군대요. 조각이 끝난 뒤에 선관 선녀를 데리고 낙성잔치를 베푼 곳도 망군대요. 때때로 선녀들이 금강산 구경을 내려올 곳도 망군대일 것이외다. 금강산 큰 조각을 1000겁 만에 이루던 날 옥황의 보좌를 어느 곳에 청하리까? 망군대 백옥 봉두야 그곳인가 하노라.
옥황이 강림 커다 선관선녀 대리시고 금강산 제일봉에 완월련을 베푸시다. 취하사 가회가를 잊으시니 망군남이 되시다. 망군대 절정에 서서 안고 누운 바위를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해도 한 재미가 아닙니까? 망군대라는 명칭의 유래는 신라 태자가 여기 올라 장안사 저편 합거리로 들어오는 추격군을 바라보았다는 전설에서 나온 것이외다. 그뿐 아니라 그의 모후되는 경순왕후가 여기서 서북쪽으로 보이는 둔도봉 아래 둔도암에 계셨다 하니 아마 자애로운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여기 올랐을 것이요. 무한한 회포를 풀 길이 없어서도 올랐을 것이외다. 여기 서서 이 경치를 보면 그의 흉중이 과연 어떠하였으리까? 여기서 북쪽을 향하여 보면 병풍같이 들린 바위 산나무에 네모난 구멍이 보이니 이것이 혈망봉이외다. 어떤 사람이 이 구멍을 뚫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구가 부서지는 날에 이 아까운 금강산만은 그 구멍에 쇠 갈고리를 꿰어 하늘에 메어 닳기 위함이라 합니다. 나는 구멍에 새로운 설명을 붙입니다. 금강산은 본디 옥경에 있던 것인데 홍길동이가 올라갔다가 조국을 꾸미려고 그 구멍에 허리띠를 끼어 둘러매고 훔쳐온 것이라 합니다. 석양이 더욱 기울어가니 돌아갈 길이 바쁘에다. 첩첩이 연이은 산에 낙조여 얼마나 좋으랴. 12,000봉의 달빛이여 얼마나 좋으랴. 그것을 다 못 보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배를 내려 도소람 우물가에서 윤화 화상이 바랑에 지고 오신 밥을 먹고 오르던 길을 다시 내리다. 기어오르던 것은 자빠져 내리고 무릎으로 오르던 것은 엉덩이로 내려 영원함 새 갈래길에 오니 벌써 황혼이라. 병여의 처는 다리가 무거워 걸음을 옮기기가 어렵고 길은 모두 울퉁불퉁한 바위가 아니면 눈보라치는 개천이라. 초생딸조차 산 너머로 넘었으니 건각 장부도 발을 옮겨놓기가 어렵습니다. 윤화, 보월 두 화상의 도움으로 겨우 황천강을 건너 캄캄하게 어두운 뒤에야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오니 꽤 거북합니다. 오늘 왕복이 60여리, 내일 하루를 쉬고 모레는 금강산의 심장이라는 만폭동으로 가렵니다.